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7번째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 때 인생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사는 목적에 대하여서 천하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에 합당한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우리는 죄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사단을 모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공적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모든 시험과 또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이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나중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할 때도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신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검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세상 이런 칼날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오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꼭 잘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안 올려놨네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을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도 충만하여서 이때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은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살아가기 전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때부터 아포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마태는 3번을 사용해요. 3번을 이 단어를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사용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비로소 이때로부터, 여기서 이때부터 전하시다. 예수님의 생애의 변환점이죠.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때부터,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때부터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핍박받으시고 넘겨주시고 죽으신다, 그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때부터 가르쳤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또 이때부터가 사용된 것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팔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에 있어서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것인데 이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 100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우리에게 30번이 넘도록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이 과정을 오늘 예수께서 회개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주님이 전가하고 있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들이 있어요. 그곳은 이방 땅 갈릴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 그들은 흑암인지 아닌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면서 가서 고기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은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처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둠이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살 때는, 예수님이 없이 살 때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에 앉은 자들이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사망 아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가지고 온 그 천국의 복음이 빛입니다. 이 말씀이 곧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전한 이 천국의 복음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서 주님은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가시고 또 이 나사렛에서 옮겨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이 스불론 땅 갈릴리 지역에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흑암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이사 가고 자신의 의지로 가고 싶은 데로 가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옮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옮기시면서 장소를 옮기시면서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성령에 이끌리시고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세요. 19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자들이죠. 낚시로 고기를 잡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자로 만드신다. 오늘 사람을 얻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듭니다. 조건은 순종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의 일꾼들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내실 때 주님 앞에 따라 나온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그들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람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이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내시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어부는 순종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잡습니다.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냐면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수천의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그들을 방문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 말씀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 바꾸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아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 앞에 서서 주님이 그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같이 예배드리고 주 앞에 섬기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또 종교와 목적과 행실에서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피곤함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을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가만히 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들, 하나님의 이 복음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고 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자유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주님이 불러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주님이 불러내신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불러냈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불러서 너희에게 잘 살게 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이웃부터 시작하여서 친척과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권면으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권면하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주어진 시간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